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편지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쓸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편지의 영향을 특별히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편지는 위로이자 삶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일과 시간 마치고 내무실로 돌아왔는데 관물대에 새 편지가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피로회복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 혹은 친구를 떠나 오랫동안 혼자 타향살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편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편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라고 불릴 만큼 특별한 힘과 위로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말했던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왜, 언제, 어디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라고 했을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에 위치하고 로마 제국에 속한 큰 상업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상업적으로 번영했으며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덕적으로 퇴폐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더 힘을 내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늘 평탄한 길을 갔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재판장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거슬렸던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언약이 거슬렸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이 넘게 고린도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뜻도 있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들인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큰 힘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며 제자 훈련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환상 중에 들은 주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큰 확신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 계속해서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 흘리면서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이 묻은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손편지 시대가 아니라서 이런 감성을 느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눈물 어린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만 보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사이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에 세운 교회가 바울의 눈에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본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라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는 중에 했던 말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설명할 때 했던 말입니다.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바울이 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해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사역과 직분에 대해 이해를 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에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고린도는 발전한 상업도시였고 다양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신전처럼 장사꾼이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바울은 자신들의 탐욕과 돈벌이를 방해하는 하나의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고 다른 성도들도 같이 의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울이 전하는 새 언약의 말씀이 고린도에 선포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옛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것을 집요하게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하지도 않았었고 예수님을 실제로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해하려고 했고
곳곳을 누비며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사도행전 9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환상 중에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습니다. 이 환상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며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이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실제로 관계도 없었고 12 제자들에 들지도 않았기에 사도라고 불릴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바울의 행보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지 그것에 대해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심지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와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즉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쓰신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추천서는 필요 없다고 강력하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추천서인데 내가 왜 굳이 사람의 추천서를 더 가지고 다녀야 하냐고 묻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신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아주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설교자들이나 사기꾼들의 교회 유입을 막는 방책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낼 때 추천서를 써줬던 것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며 성도들을 잡으러 다닐 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전국으로 여러 회당으로 다녔었습니다. 이처럼 추천서가 있으면 아무 잡음 없이 끝날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보다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추천서는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도로서의 진정성이 사람이 쓴 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마케도니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을 알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차분하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 여행도 아주 열매를 맺고 결과가 좋고 현재 마케도니아에서의 사역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사역지에 집중하고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오해나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나를 계속 공격하고 의심한다면 나는 과연 그 교회에 마음을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특별히 시간과 정성을 더 쏟았던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다시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바울은 이 옛 언약, 즉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게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앞으로 새 언약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중요시하는 무리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눈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결국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말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 즉 바울의 신분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추천서였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 바울의 신분을 보증하는 추천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인 이 편지는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도가 성령에 의해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령에 의해 변화된 성도의 삶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공격을 받을 때 같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변화된 삶을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에게 똑바로 전했고 너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가슴에 이미 새겨졌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너희가 사는 삶이 나에게 증거가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변화된 삶을 잘 살아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장사꾼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이미 믿음이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왜 계속 너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모르느냐? 그 말씀 장사꾼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삶이 내 증거다. 내 증거다. 참 바울 용감하지 않습니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울에게 가장 강력한 추천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좋은 소식으로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산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편지가 이 세상에 잘 전해졌다고 소문이 날까요? 우리가 좋은 편지가 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신실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 명확한 증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복음이요 라고 명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기도 하고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로운 성품과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아주 애매모호하게 흐리멍텅하게 흐려놓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독교인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보여주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을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헷갈리게 하도록 냅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편지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많은 장사꾼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조차 경제 논리로 해석하며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여 아깝게 생각하게끔 하는 악한 장사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을 20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했던 우리의 삶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의문을 가지는 자들에게 너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사꾼과 거짓 사도로부터 현혹되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당당해지고 용감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 세상의 모든 장사꾼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한 후 결국에는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편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아름다운 편지로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부르크 한인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